출애굽기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의 요청을 듣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제는 이집트 바로왕의 요청을 듣고 그 우박과 뇌성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멈추게 해주겠다. 그 멈추는 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라고 이집트 바로왕한테 얘기했습니다.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집트 바로왕한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것 내가 압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7번째 재앙인 뇌성과 우박이 멈춰도 그 재앙이 기도로 멈추는 것을 보아도 왕과 왕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할 거라고 모세가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모세가 기도를 해서 이제 뇌성과 우박이 그쳐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좀 여기서 또 나옵니다. 31절.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렇습니다. 그 우박이랑 뇌성이 있을 때 7번째 재앙이 있을 때 그 시절에는 그때에는 보리가 이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은 꽃이 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리하고 삼은 상하게 됩니다. 우박에 맞으면은 보리하고 삼은 죽습니다. 뇌성을 맞아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삼과 보리는 죽었지만 아직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때입니다. 아직 땅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박이랑 뇌성에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밀과 나맥은 아직 자라지 아니했기 때문에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쌀이 있었는데 이제 쌀밥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쌀밥이 괜찮다. 쌀밥 떨어져도 괜찮아. 이제 보리밥이 있으니까 보리밥 먹으면 돼. 이제 보리밥이 이제 또 떨어졌습니다. 보리밥이 떨어졌. 그러면은 보리밥 없어도 돼. 이제는 밀가루 있으니까 밀가루 빵 만들어 먹으면 돼. 그럼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 바로왕이 지금 7번째 재앙에서 그 뇌성과 우박 때문에 가축도 죽고 식물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아니고 이게 때 때문에 그러는데 계절 때문에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보리하고 삼은 이제 이삭이 나오고 꽃이 펴가지고 그때 나온 것 식물들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땅 속에 있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박이랑 뇌성에 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바로왕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밀과 나맥은 아직 남았다. 내가 먹고 살 것 있다. 걱정 없다. 괜찮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살만하다. 이거 갖고 있으면은 내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마음속에 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우리가 계속 이집트 바로왕이 하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이제 계속 의지하던 것이 마술사 의지했다가 그랬다가 이제는 이제 가축이 좀 죽으니까 이제 식물 이제 곡식 먹으면 되지. 이제 의지했다가 이제 곡물 중에서 또 이제 삼과 보리가 없어지니까 그럼 밀이랑 나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를 자기도 아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가지고 그런 재앙이 내리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7번이나 당했으면은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알 텐데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자꾸 의지하고 있습니다. 밀과 나맥은 남았다. 내가 그것 의지하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이 지금 이집트 바로왕이랑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내 손에 이 정도 돈이 있다. 차도 있다. 집도 있다. 권력도 있다. 명예도 있다. 이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다. 아직 이만큼이 남았다. 그런데 이제 계속 재앙을 당하다가 이 정도는 남았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의지할 것이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떠나고 지인도 떠나고 돈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딸랑 나 혼자 남겠죠. 그러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꼭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기 전에 돌아오면 좋은데 그래도 이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 재앙을 당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것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서 아이고 이제 나 거시기 되게 생겼네 이렇게 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께 끝까지 안 돌아오면은 그 예수님 못 믿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호흡이 있나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은 너 그걸 의지할 수 있겠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지인 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안다고 그 의지하고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호흡도 끊어지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나 자신도 내가 스스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나를 정확하게 신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저기 변할지 모르는데 남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그게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분, 완전하신 분, 그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오직 신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속 보면은 창세기에서도 그 야곱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형한테 이제 도망가는데 자기 혼자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꿈꿔가지고 천사가 타닥다리 오르락 내려가는 거 보고 자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도망 나온 겁니다. 그 뭘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낳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고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종으로 살았습니다. 요셉한테 뭐가 있습니까?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하나님만 붙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결국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경험, 내 지식,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돈을 더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대신 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국가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막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먹지 못할 우물을 파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왜 다른 신을 찾아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냐?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렇게 복주어서 살게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다른 우물을 찾냐? 다른 우상을 찾냐? 그 마시지도 못할 우물 판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렇습니다. 그 우상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우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우상이 우리한테 복을 주고 화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대군인가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이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마을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우상을 먼저 동네에 있는 우상을 다 깨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 너 나와. 네가 다 우상 부쉈지? 네가 다 우상 부쉈지?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왜 부쉈어?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따지지 말고 그 우상이 진짜 신이면은 나한테 와서 따지라고 해라. 너희들 나와서 나랑 따지지 말고 그 우상이 진짜 신이면은 나한테 그 우상이 와서 따지라고 해라. 그래서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 와서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지었는데 우리 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우리보다 못한 것들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신은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 갚기는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두라. 네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너는 네 입으로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 내가 그 악을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괜히 이제 자동차 타고 같이 가다가 이제 서로 빵빵거리고 이제 그 싸움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참고 이렇게 이제 그냥 저기하고 갔으면은 잘못한 사람이 결국 이제 벌을 받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자기는 잘못 안 하고 그냥 저기에 이제 시비 붙어가지고 거식이 된 사람도 같이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벌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손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면은 너도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 너도 너도 거기서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입으로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 손으로 갚겠다. 똑같이 해주겠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처리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해결 안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휘말려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일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서는 요셉이 형님들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도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밥 먹으면서 야, 쟤 어떻게 할까? 거시기 할까? 아니면 팔아버릴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형들한테 그 요셉이 만약에 저기서 이집트에서 종노를 하다가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형들한테 복수를 했다? 내가 이걸 갚아주겠다 해서 요셉이 만약에 복수를 했다? 그러면 형제들 거시기 다 되고 요셉 자기도 거시기 되고 인생이 끝장이 나는 겁니다. 다 집안이.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두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그 형들도 이집트에 와가지고 동생들 요셉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그 이집트에서 잘 살아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끝까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거울이 되고 아 이렇게 살면은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모범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내가 악을 갚겠다. 내가 형들한테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진짜로 그렇게 했으면은 인생이 형들도 끝나고 요셉도 끝나는데 아 하나님께 맡겨두었더니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너를 구원하시리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 손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름답게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30절에서 3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이 모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7번째 재앙, 내 손과 음악 좀 그치게 해달라.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우박과 내성이 그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그래도 그 기도를 해서 재앙이 그쳐도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할 걸 내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보리와 삼은 나와 이삭과 꽃이 피어서 죽었지만 상했지만 밀과 나맥은 아직 자라지 아니한 상태라 우박이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왕은 자기가 의지할 것 밀과 남액이 아직 남았으니까 아직 이 정도는 버틸만하다. 아직 이 정도만 살만하다. 또 그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지하던 것이 다 깨지기 전까지는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바로왕이 저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가 뭔가 의지할 것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교훈이 되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 돈이나 지인이나 사람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런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신다 하셨사오니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 영혼구원,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